오늘은 제가 지난번까지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저희 갖고 있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볼 때마다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개관입니다. 정말 왜 성령의 열매 이런 주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인 거죠.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맺지만 우리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무엇을 살펴보냐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신약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고 했죠. 내면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하나로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단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 이제 너 혼자 살아가, 너 혼자 다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분주한 어떤 생활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집중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주님과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 겉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무엇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겉에 있는 그런 문제들, 무엇이 터질 때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다 잘할다 싶으니까 두 번째 아이가 이제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고, 문제가 어때요? 각각 달라요. 아이가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그럴 때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뭘 해요. 둘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느낍니까? 점점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젊은 힘과 혈기로 이렇게 해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그것도 한기가 바닥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의 바닥이 있다. 우리는 모를 때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지혜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 생길 때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첫 번째 문제도 잘했어, 두 번째도 잘했어, 세 번째 잘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문제 하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를 보라. 이제 주님을 의지할 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 기쁨은 즐거울 때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도 어떻습니까? 만사가 잘 되고 통장에 잔고가 들어오고, 그렇죠? 이럴 때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고 이럴 때는 평안하지 못하시죠. 오래 참는 것도 어떻습니까? 잘 참아요. 처음에는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계까지는 잘 참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예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이죠. 우리 온유한 것들, 절제하는 그 모든 것들도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우리의 한계가 시작되는 것. 거기서 주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짐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며,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포기해야 될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이 앞가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해라, 더 참으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그 하겠다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를 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예배 출석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고 결실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막 설득해서 막 복음을 그 사람 납득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움직여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오직 죄인이 구원받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눈이 띄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냐? 지려하느냐?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성령으로 그것들이 유지되어서 성령으로 완성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이 책에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내를 학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싹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은 시간만 지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1년, 2년, 3년만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막 운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안에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하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서 내가 주님에서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하고 싶죠. 근데 왜 여러분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출발점이죠. 시작이죠. 그것이 완성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 끝났다.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남겨준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얘기하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유하기 원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곧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행하는 모든 행위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낳으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게 변모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아들처럼 변화될 것이에요. 그곳에 살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분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 우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볼 때 그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구원받고 나서 그냥 주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님이 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이들과 술취함과 이용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앞에 그러나 그 뒤에 부분만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현실 파악해야죠. 현실 파악. 그냥 꿈속에 있지 말고 현실 파악해야죠. 여러분이 여기 말한처럼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왜 성령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얘기했죠. 그러나 이전에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육신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죠.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화를 빨리빨리 내죠. 그렇죠?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을성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 아들들이 이게 제가 넷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가니까 이 한계에 부딪혀.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거 걔 얼굴만 봐도 이렇게 화가 나.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그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그 얼굴이 왜냐면 외모는 귀엽죠, 그렇죠? 근데 하는 행동들이 나를 거역하고 하는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도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약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셔서 뭐냐면 여러분을 하여금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런 욕망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노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육신에서 한 것은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영에서 한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에서 한 것은 그냥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쑥 나와요. 불쑥. 언젠가 나와요. 그 시간이 문제죠. 언젠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 알게 된 거 그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 같았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어떤 면에 선한 것 같지만 내가 결국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포기하고 주님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육신도 어떻습니까? 육신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냐면 주님께 내어드릴 때만이 주님께서 사용할 때만이 육신의 일들이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죠. 나 앞에 들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렇죠? 나의 그런 것을 부인할 때 그것만이 필요한 거죠. 나한테는 내가 앞설 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 이런 것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면 다른 기쁨을 찾죠, 그렇죠? 그건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육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잠깐만은 담배를 끊을 수 있겠고, 술을 여러분 능력을 끊을 수 있겠지만, 왜 그걸 담배 피우고 술을 피우는 하는 겁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성령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그 즐거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성적 부도덕, 이런 많은 죄악들은 육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신을 제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제어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복종시킬 때 성령의 통제에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님께서 나오신 것인가? 나에게 나온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의무와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니까 뭘 해야 되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은 무엇을 통해 가능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때 그것이 참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가지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는 무엇을 위해서 맺습니까? 바로 나무를 위해서 맺잖아요.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사리 열매 맺기를 원치 않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때요? 자기를 위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자기를 위한 것에 마음을 들여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에 연결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원하신다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 봤어요. 복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정말 그분의 일생들을 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많은 돈인데도 그런 분들 봤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되 무엇에서 해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그 사과는 누가 그걸 따먹는 사람이 기쁨을 얻죠. 그렇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그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다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다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는 어려움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쁨을 기뻐하는 것은 쉽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들을 기뻐하는 거 쉽죠. 근데 말씀하시죠. 환난을 기뻐하는 것.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로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난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를 이루고
경험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널리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만끽하고 그 사랑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 그 다음 것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하고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기 하기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은 가능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참고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육 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한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사랑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런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런 죄인들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악인과 석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신 것에 따라 우리를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면 이 중에 살아남으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다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도 햇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은요 어떻게 주님 비치시는데 주님은 그분께서 원하신 사람에게만 비추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요 사람 요 지역에만 해를 비치고 아마 요 지역에는 해를 안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게는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에게는 해를 안 주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안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사적인 사람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나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나에게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너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런 죄인들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소망하여 그들에게 빌려준다면 너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이런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다시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냥 주는 것은 받으려고 주는 거죠. 그렇죠?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돌려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에 근거한 그 사랑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어떤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일치하게 해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가 부르면 또 기쁘잖아, 그렇죠? 근데 좀 더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 지겨워요, 그렇죠? 따분해요, 막 하품이 나오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이 없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조화가 아무리 잘 멋있게 예쁘게 생겨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뭐예요? 생명은 자라지 않고 거기서 멈춰 있는 거 똑같아요. 1년 전의 아름다움이나 2년 후의 아름다움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라면 1년 전보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도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어떻게 주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열매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주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으로 하는 것과 주님의 생명을 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고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따뜻한 햇빛을 채를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에 그걸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길을 가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목수를 보내라. 이는 이날이 우리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애석해하지 말라. 이런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주님의 즐거움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기쁨으로 알아야 주의 즐거움으로, 주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는 기뻐하는 거 쉽죠. 병들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병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즐거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아버지는 죽으면서 재산을 나눠주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평안을 남겨주었다고 말씀하겠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평안이라.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셨고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평안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신사적이지 않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할 때 얻는 열매인 것이죠. 그럼 어떨 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성령께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육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어드릴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오직 여러분 앞에 붙을 것은 자기 앞에 붙을 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와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한계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